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면 36번째 이렇게 안 하고 카운트를 안 하겠지만 아직 초반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점점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선생님이 뭔지 알죠? 선생님이 뭐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이 본래의 단어 뜻,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이것은 먼저 선발대 할 때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선 날생. 그래서 쉽게 말씀하면 먼저 난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서희가 우리 은하보다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났어요, 1년.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은 좀 변했죠? 어떤 뜻이냐면 먼저 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제는 지식이나 경험 또는 인격 이런 것들이 더 나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분을 향해서 선생님 또는 선생 이렇게 불러요. 아마도 이런 것은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심지어 인격까지도 이제 사람됨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면서 나중에 난 이들에게 자꾸 전해주다 보니까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바뀐 듯합니다. 아직도 그런 말이 좀 남아 있는 거는 선구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미리 본 사람이라는 뜻인 것처럼 선구자는 앞서서 미리 다른 사람이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전 기억이긴 하지만 이렇게 캐나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강원도 어디쯤에 가면 길은 있는데 잠깐 꼬불꼬불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전등이 없어요. 이렇게 가로등. 우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밤늦게라도 가로등이 있으니까 길을 쭉 보면서 가요. 그런데 이렇게 깜깜한 산길을 꾸불꾸불 가다 보면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여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앞에서 후미등이라는 게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 등이 보이는데 그 앞서가는 차가 이렇게 휘어져 가든지 앞에 가는 걸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막 불안해서 가는데 저기서는 꺾어지나 보다. 쭉 가는 걸 저기는 이제 직진인가 보다. 저기 내리막인가 보다. 이렇게 앞서가는 차들은 우리에게 꽤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가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달려갈 땐 좀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 독립운동가였던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십니까? 알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눈길을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걸음이 다른 사람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눈이 한참 오고 나면 요즘처럼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들판이잖아요. 길이 어딘지 들이 어딘지 모르는데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 이렇게 가는구나 쫓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지게 걷지 말아라. 내가 걷는 그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의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의 뒷걸음이
그러니까 발자국 길잡이가 될 것이다. 멋진 말이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앞서서 걷는 사람들, 앞서 태어난 사람들, 먼저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누나가 중요하고 선배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대체 하고 있는지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은하는 이렇게 옆에 서인이를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나 봐.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중등부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서희 그다음에 은하가 잘 자라서 정말 믿음 좋은 선배들이 되어서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 또는 새롭게 전도되는 애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앞서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전도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앞선 사람들을 봐요. 아, 이거 괜찮나 보다.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예배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전심으로 듣고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반대가 되면 또 그래도 되나 보지 하면서 또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뒷걸음을 위해서 항상 더 신중하시길 바래요. 네. 여러분 정말로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고백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울 때가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당당하게 있지만 어떤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온전히 다 엄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옳은 것일까 싶을 때도 있고 또 설령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것으로 온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아닐까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걸 배운다기보다는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도움은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재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 이 괴리감, 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좌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 저 혼자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또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 그럴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사도행전과 같이 미리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발자취가 없었다면 그리고 온전한 방향으로 휘둘리지 않고 삐딱하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생명을 다해서 걸어간 앞선 이들의 그런 모양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같이 초라하고 어리석은 목회자는 분명히 온전히 걷지 못하고 아니 시작도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그냥 사사기에 나온 처럼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주장하고 이렇게 멋대로 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는 대로
만약에 교회가 왔다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혼란을 겪었을 것이고, 비록 초라한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런마저도 아마 온전히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때에 하나님은 처음 교회, 즉 초대교회를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셔서 참된 교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교회들은 매번 희청이고 타락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깨달은 이들이 외쳤던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교회,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책을 지금 듣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서 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셔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바른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번 강해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잘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그때 교회가 복스러워도 그 교회는 남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역사 속에만 있고, 현재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교회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사명들이 우리 교회에도 전해지고, 이제 우리도 감당하고 우리 중등부도 감당하고, 그리고 점점 동생들이 올 때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잘 배워보십시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사도행전의 개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기억했나 보면 책 제목이 왜 사도행전인지를 들렸죠? 사도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또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합쳐서 성령께서 그분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자, 이 책은 누가 기록했죠? 잊어버리지 않죠, 누가. 그래서 이 책은 누가가 쓴 복음서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한 권에 연결돼서 상하권으로 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누가복음, 그다음에 역사서의 사도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저자에 의해서, 한 관점, 한 신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주제, 같은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겠죠? 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한 주제, 핵심적인 주제, 이것은 뭘까요? 그것은 한 인물,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평생이 필요한 얘기인데 해석하기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우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네, 5장 39절 우리 한번 먼저 태어난 자가 돕고 있네요. 자,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이 성경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뒤에 4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모르면 내게 오지를 않는구나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가르침이, 어떤 설교가, 어떤 신학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가르치는 그것 자체에 멈추고 그것의 영광, 그것의 가치, 그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학이 아니고 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어떤 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온전치 못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이끌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배우되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어른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들어들 있는데 역시 우리 아이들은 너무 기쁘네요. 은하야 고마워 서예 반응들을 해주네. 이럴 때가 좀 설교자는 확 힘이 나는데 뭘 얘기했든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또는 책을 읽든지 심지어 영화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용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뭐 이렇게 어떤 게 도입이고 어떤 게 본론이고 어떤 게 핵심이고 어떤 게 결론이고 이런 내용들 잘 구분할 줄 아는 게 어떤 책을 공부한다든지 심지어 영화를 보는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영화도 서사가 있어서 앞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이 그냥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의 큰 줄거리를 위해서 미리 던져지는 중요한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림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성경도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두 권이 크게 나뉘죠. 뭐가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부터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예언서, 이런 순서들로 탁탁 나와 있어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를 딱 핀다면 이것은 왕들의 기록을 하면 역사들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일대를 전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서, 사도행전은 교리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중심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로마서서부터 쭉 이어진 빌레몬서까지 이어진 서신서들이 있고 바울 서신이 있고 또 일반 서신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계시록. 마치 신약의 예언서 같은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고 이런 구분 장르로 이렇게 구분을 이루었다는 지식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을 살피는데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으로서 28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많은 내용, 굉장히 많은 사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루어져 있구나를 알게 되면 이것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도움이 더 돼요. 어떤 것이냐면 여기 예를 들어 하나만 설명하면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1차고 여기서부터가 2차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3차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내용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구분하고 잘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 여러분 생각해봐요. 커다란 쇠문이 있는데 이 쇠문을 우리가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안 되지만 조그마한 열쇠 하나 이렇게 띡 돌리면 털커덩하고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행전이란 커다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전체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읽어봅시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이 말씀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 목적, 방향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관심이에요. 이 책의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확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하나님의 Kingdom of God. 이 나라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 지상 사역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전에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는 40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죠. 하는 일. 자, 그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가봅시다. 30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봐,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위해, 이것을 향해 그들의 전 인생을 쏟아서 달려가고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시대에 그것을 향해, 그것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지 궁금해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예배 세미나처럼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나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네, 아멘. 그러나 단지 그래도 간단히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로서,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 안에 왕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그러나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감정 좋아하지 않는 그거, 나는 내가 더 좋은 거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한 분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주권자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야. 내가 왕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든지 가정도 내 것으로 만들고 모든 곳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기도에서도 있었죠. 회개되어야 될 것이고 부서져야 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참된 평안, 참된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일부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좀 설명하고 싶은데 죽겠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예수님.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먼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은 확장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서울이고, 그리고 경기도고, 그리고 더 넓게 되는 사마리아와 땅끝이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지에 열쇠와 같은 이해를 주는데, 그래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먼저는 지역적, 지리적 확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성장됐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처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됩니다.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흩어진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거되고 여러 가지로 증거되고 있는 확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12장까지. 그러고 다음에 13장서부터는 이 13장 1절부터 28장 31절 끝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들로 말미암아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은 죄수인 것처럼 끌려서 로마로까지 여행하는 기록들이 담겨 있는데, 왜 그런 기록이 돼 있느냐?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땅끝이란 로마를 상징했던 거로 이해했어요. 아직 우리와 같은 이 현대적인 세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더 넓은 곳, 더 넓은 곳,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런 순서에 따라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초반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방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지역적, 지리적 구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딱 헷갈리지 않도록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사도들 또는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그런 방식도 사도행전에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렇게 할 때 1장부터 12장 예루살렘, 유다 이렇게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에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진 사역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13장서부터 28절까지는 이방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이분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로 또는 복음의 어떤 반응을 등으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고 지리적, 인물적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이 구분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연말에 제가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다시 한번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두 가지를 기록하라. 탁 손들고 뭐예요? 지리적, 인물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네. 선물. 어? 어? 1월에 나온 거 맞아요. 너무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개론적인 이야기들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싶은 그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은 질문이에요. 뭘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라는 진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존재 목적,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고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통 일반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어떤 이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참 해석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냥 웃는데 이 웃음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호하고 이것이 뭐라고 설명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글쎄요 이러면서.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제 그 토요일마다 보면 동행인가라는 거 보면 어떤 애 하나가 이렇게 언우라고 말도 잘 내 경변이 온 친구가 있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돌봤다가 이제는 치매가 오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면 뭘 바래요? 돈 많이 벌어서요. 할머니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과학자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그저 유전적인 전달과 생존을 위해서 진화해온 우리가 생물학적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살아서 생존하고 나의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다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 아니 이것이 바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주장했던 바예요.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남기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생존하고 또 자손을 유전자를 남기는 것 이게 아마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의 인생의 목적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것을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아 실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욕구 실현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욕구 단계에 대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는 거 이런 거부터 점점 이런 게 잘 유지되면 고차원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는 자아라는 이 고상한 것을 실현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아마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철학자에게 질문을 한다면 니체의 대답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인간이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 스스로 창조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철인이 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창조해야 된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을 창조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독교는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앞에까지 나온 모든 대답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아무리 잘 설명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땅으로 몸이 썩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운명의 동일한 그런 인생의 목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은다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어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살아가는 이유,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이 답처럼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답과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앞에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선생님으로 여기고 이들의 발자취를 담고 나도 이와 같기를 배워가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구타를 당하고 위협을 먹고 이럴 때조차도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누가 하나만 저를 반대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은 마음이 되게 쓰이거든요. 근데 맞고 너를 가리키면 죽일 거에 위협을 당하고 이런데도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위협하고 맞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고 돌아올 때는 이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찬송하고 돌아오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신이 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인생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소망으로 죽고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를 빚고 죽어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찾아볼래요? 7장 59절 60절 시작.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도대체 무엇이 죽어가면서도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치는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돌로 치는 일을 주도했던 바울의 옛이름인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성에서는 돌에 맞아갖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시체를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4절 19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래서 이제 시체를 보러 왔던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디온과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만약 저는 누가 와서 그렇게 막 뺨때기 때리고 조금만 위협했어도 당분간 교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내버렸는데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환난도 아니야. 더 많은 걸 겪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수많은 위험, 수많은 어려움, 반대, 비난 이런 모든 곳에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형벌을 받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주시다. 이런 믿는 자들의 몸짓이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사도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쉬는 날 그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뭐 한다고 고생하고 또 살기도 어려운데 예물을 띠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저런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나와서 목사님이 왜왜왜 하면 또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술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나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사명감교회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의지에 속해 있다, 결심에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기에 그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행복,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의 이런 것만을 위해 살다가 썩어질 것들을 얻고 멸망으로 치닫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움으로 우리 인생이, 내 자녀들이, 온 가족이, 교회가 일심하여 나아가기를 복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도 땅끝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모든 곳이, 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땅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